12월 21일 대림 제4주일 입당송.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아하즈에게 이르셨다. 너는 주 너의 하느님께 너를 위하여 표징을 청하여라. 저 저승 깊은 곳에 있는 것이든 저 위 높은 곳에 있는 것이든 아무 것이나 청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저는 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않으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 성가시게 하려 합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주님의 거실 안에 온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온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이 물 위에 세우시고 강 위에 굳히셨네.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하니 헛된 것에 정신을 팔지 않는 이라네.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그는 주님께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얻으리라. 이들이 야곱이라네. 그분을 찾는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세대라네. 주님이 들어가신다. 영광의 임금님이시다. 제2독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느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바오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육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힘을 지니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확인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로서 하느님께 사랑받는 로마의 모든 신자에게 인사합니다.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알렐루야.
복음.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리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과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제대 앞에 대림초가 보이십니까? 벌써 대림 시기에 마지막 주간을 알리는 하얀 초에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 기도, 희생, 나눔을 보다 열정을 다해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기존에 해왔던 것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익은 거라 어려울 것도 없고 실패할 확률도 적습니다. 하지만 새로움과 변화에는 많은 고민과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것들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하기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도, 손해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마음속에 혼란과 무의미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왜 했을까? 이로 인해 사람들 마음에 고집이라는 것이 자리 잡습니다. 새로움과 변화를 거부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눌러 앉고자 하는 강한 힘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요셉도 엄청난 충격, 변화를 경험합니다. 약혼자 마리아가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 과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보통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아내 남편을 만나서 거룩하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송두리째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결국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움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하느님의 선택과 뜻에 온전히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은 요셉을 두고 이렇게 전합니다.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움, 변화, 그에 따른 요셉의 실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는 우리들 안에 돌처럼 굳은 마음을 치워내는 시간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만을 주장하는 모습들. 새로움과 변화에 문을 닫아버리고 혼자 움츠려 드는 마음. 다른 이들의 의견과 방향을 존중, 경청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등을 돌리는 고집스러움. 오늘 복음에서 요셉 성인이 보여주셨던 모습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과 세상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지키엘서 36장 2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하느님의 새로움과 변화에 우리 모두 마음을 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현종과 뜻이 늘 우리들 안에 머물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어느 예수 회원의 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하느님을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진실되고 아름다운 생각일지라도 하느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해둔 새로운 방식의 선물을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